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 구세주, 구원자,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후에 이 맹인은 어떻게 되나요? 눈이 열려지게 되죠. 할렐루야. 눈이 열려지게 돼서 나중에는 영적인 눈까지 열려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절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받고 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어떤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자연 환경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아름답다는 거 감이 오질 않아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 아버님 한번 얼굴 단 몇 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단 한 번도, 단 1초도 본 적이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눈이 어두우면 온 몸에, 눈은 등불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흑암이고 암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는 눈의 형체는 가졌지만 암흑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그가 눈이 밝아져서 그토록 꿈에도 소원이던 어머님 얼굴도 뵐 수 있고 아버님 얼굴 뵐 수도 있고 아름다운 삼라만상의 그 경관도 볼 수 있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 때문에만 주님께 절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보답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절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냐? 경배했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내 육체의 무릎만 꿇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육혼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맹인되었다가 눈이 열려진 이 사람은 주님께 절하는데, 여러분 한번 38절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 자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네, 절하는데 보니까 그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하고 절하죠. 예수님이 자기의 뭐가 되신 것이 인정되고 깨달아지고 난 후에 주님께 경배하고 보답하고 감사하는 행위가 나왔다는 거죠. 주님이라고 인정되고 고백되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고 보답하기를 원한다고 정말 예배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엎드려 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삶 속에 주인이셨나요?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셨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는 입술만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허공을 치는 주님을 부르고 살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소유주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지면 그 사람은 주님께 주인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생의 소원인 눈이 열려졌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어지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된 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인정되고 믿어지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께 감사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처음부터 이러한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맹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겼던 거 아니에요. 그는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에도 보면 주여 그러죠. 자, 한번 보실까요?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에도 주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6절에서 이 맹인이 주여라고 한 그 말과 38절에서 주여라고 한 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똑같은 주여 되어 있죠.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원어에서는 쿠리오스, 36절도 쿠리오스, 38절도 쿠리오스. 이 쿠리오스라고 하는 말, 큐리오스라고도 하는데 실은 쿠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발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쿠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선생님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주인님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주, 통치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가장 높으신 분, 만왕의 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36절의 주여와 38절의 주여가 원어에서는 같은데, 그런데 이 문장 전후 맥락을 쫙 보면은 36절의 주여는 무슨 주여일까요? 통치자, 소유주 그런 뜻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선생님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다른 본문을 우리 또 참조해 보십시다. 공동 성경을 보세요. 36절에 보니까 주여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요? 선생님. 그리고 38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죠, 절하죠. 자, 쉬운 성경을 보십시오. 36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주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생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서 경배했습니다. NLT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거기도 Sir, Lord. 여러분 NRSV 성경에도 보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GNT 성경에도 보니까 똑같아요. 메시지 성경에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36절에 Sir, 선생님으로 얘기하고 있죠. 메시아로 존중한 게 아닙니다. 메시아로 주여라고 호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스터, 마스터, 주인님, 주인님.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주인님, 하나님 주인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하세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주님 만나고 자기를 노예라고 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님께 자기를 종이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종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들은 다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믿음이 돼야, 종이라고 하는 신앙이 돼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이 돼야 내 삶의 영역 전체를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반항하지 않게 되고, 항거하지 않게 되고, 주님 말씀대로 따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인생은,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주인 된 게 복이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게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설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산 오늘의 내 삶이 꼴이 어떻습니까? 어떤 때 보면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우리 보고 꼴 좋다 이놈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꼴 참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실패할 때가 언제였나요? 우리가 쓰러질 때가 언제였나요?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일 때가 언제였나요?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내 욕심대로 살 때, 내 생각대로 살 때, 내 기분대로 살 때, 내 정욕대로 살 때, 내 쾌락대로 살 때, 내 감정대로 살 때 죄 짓고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누가 주인 되셔야 되겠죠? 누가 주인 되시기 원해요? 고백하십시다. 주님, 하나님만 저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눈 떴을 때도 이렇게 감격해서 절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눈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요, 구세주요,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그러고 난 후에 너무 엄청나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경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감격이 그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주님 만나면 이 역사 일어납니다.
심지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지 아니하면 뭐도 못 받아요? 구원도 못 받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심령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좋지, 모든 주권을 다 주님께 드리면 나는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하면서 암만 해도 주님께 조금 드리긴 드려도 내 거를 조금은 남겨놓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우리는 어떤 부분은 내어놓아요, 어떤 부분은 내어 맡겨요, 어떤 부분은 다스림을 받아요. 주로 어떤 때 답답하고 문제 있고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주여 그러죠. 그러면 주님께서 너여 그런다. 여러분, 어려울 때만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멘. 시간에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달란트에도 나의 주인이세요. 물질에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주인이세요. 이것이 돼야 신앙 승리합니다. 이것이 돼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돼야 변화가 옵니다. 이것이 돼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살면 산 만큼 실패입니다. 언제까지 실패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만큼 더 실패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얘야, 네 힘으로, 네 중심으로 살려니 얼마나 힘드니? 얘야, 돌이켜라, 돌이켜라. 주님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원으로 삽시다. 주님의 통치 속에 삽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맹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모셨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여러분, 맹인이 이제 예수님 통해서 눈뜨게 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눈뜨게 했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틀림없이 죄인이다, 책 잡으려고 아주 안 믿기를 작정하고 예수님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눈뜨게 된 맹인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보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이제 조금 몇 절 더 나가서 17절. 자,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까보다는 조금 영의 눈이 조금 더 열려졌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결정되어져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해서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나는 안 돼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 다음에 선지자로 아는 단계로 영의 눈이 열려지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조금 더 지나가 보십시다. 25절. 자,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무슨 고백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니까 죄인인지 아닌지 자기는 관심 없고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또 나와집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하느냐?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아는 거 있다. 그것은 뭐냐?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는 단계로 믿음의 눈이 조금 더 열려졌습니다.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는 단계로 믿음이 조금 더 열려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나가서 27, 8절 봅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여기에서 눈이 조금 더 영으로 열려진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나는 주님의 제자인데 당신들도 나처럼 제자 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뭐를 깨달을 수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점차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 어떤 단계까지 지금 발전한 것을 27절에서 발견하게 되느냐? 제자가 되는 단계. 할렐루야. 제자는 뭐를 의미하나요?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스승에게 배우는 자입니다. 스승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지금 그만큼 마음이 열려져 있죠. 눈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보십시오. 조금 더 나가서 30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눈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눈이 영적으로 닫혀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 마음 드세요? 답답한 마음 좀 드세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30절에서 좀 더 지나서 31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몰아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죄인이겠냐? 왜 예수님이 죄인이겠습니까? 당신네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눈뜨게 해주신 것은 죄인의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겠느냐 이겁니다.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신 것 아니겠느냐? 그는 경건한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자꾸 지금 지속해서 열려져 가죠.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들 자꾸 지속해서 더 발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 커나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영의 눈들도 점차 더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는 주여, 주인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창조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지기를 축복합니다.